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서 나오셔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아마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를 좀 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 성전 안에 예배하러 온 사람으로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러 온 사람보다도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야단하시면서 그들을 막 내쫓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상징적인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기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볼 때 그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큰 실과를 딸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할 만큼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번듯한데, 보기에는 멋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외식에 빠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명절이나 되면 선물 세트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선물 세트가 굉장히 그 비단 같은 보자기에 쌓여 있고, 또 그 비단 같은 보자기를 풀면 상자가 아주 화려하죠. 금태가 막 들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빼고 나서 정작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꺼내보면 알맹이는 얼마 없더라 이거죠. 아마 이스라엘 당시의 그 신앙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체크할 때는 별로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화과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같이 봄같이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실 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많이 예언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또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를 기대하듯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행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들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배는 없고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장사꾼들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집에서 흠없는 짐승을 골라서 그 짐승을 데리고 성전으로 오는데, 성전과 집이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성전에 집이 멀면 오다가 그 제물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성전에서 제물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들이 그걸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만한 동물을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근처에는 그 동물을, 제사 드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들어온 입구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다.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는 뭡니까? 일반인들이 장사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허락하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부렸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갔다. 그래, 일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큰 죄였다라는 거죠. 백성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3장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에 감람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들을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 감람나무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내가 3년을 기다렸다. 이거 찍어버려라.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더 주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어떤 나무를 하나 심으면 그 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최소한 3, 4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3, 4년은 기다렸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3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6년에서 7년은 기다렸다라는 거죠. 6년에서 7년을 기다린 거예요. 열매 맺기를.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패버려도, 이제 잘라버려도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으면 훨씬 더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잘라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앞부분으로 가면 누가복음 13장, 이게 6절부터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냐?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걸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죄 안 짓습니다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희생하지 못하는 상대가 있고요, 나의 것을 베풀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정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음주 가무하고 도박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아까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우리 가온이가 기다려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고 내가 범죄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닫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잎만 무성한 그런 감람나무가 아니라 열매도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나무가 잘려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죄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 화분을 몇 개 사왔어요. 화분을 몇 개 사서 이렇게 좀 물을 주고 좀 관리를 했더니 이 화초들이 잘 자라요. 그러니까 화분이 작으니까 화분에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갈이 한다고 화분을 떼서 그거를 이제 한 서너 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서너 개로 나눴는데 또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하니까 그것들이 또 막 큰 거예요. 또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대가 이렇게 쭉 하나 올라올 때가 있어요. 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 대를 위에를 딱 치니까 그 친 곳에서 가지가 2개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가지를 하나 치면 그 친 가지에서 가지가 2개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죄의 가지를 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의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제1의 목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내 자식에 대한 욕심이 돼가지고 쭉 올라올 때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학원 보내는 거에 목숨 걸고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 호주에 와서도, 한국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호주에서도 자녀들 학원 보내는데 목숨 걸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저기 뭐 우리 그 한인들이나 우리 중국 사람들 모여 있는 쪽에 가면 학원이 그렇게 잘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직업에, 뭐 남편에, 아니면 집을 사는 거에, 뭐 사업에 목숨 걸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가지치기를 딱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하나 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쭉 하나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꽃도 피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꽃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놔두면 이게 정말로 보기 싫게 하나만 쭉 올라와요. 이게 풍성하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너무 익숙하고 보기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한 가지가 올라올 때 그것을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그 죄의 가지를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라야만, 그거를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른 가지들이, 순종의 다른 가지들이 거기서 다시 솟아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거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그걸 잘라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가지들, 욕망의 가지들, 욕심의 가지들, 물질의 가지들을 잘라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죄의 가지를 딱 치잖아요. 하나를 딱 치고 나서 다른 죄의 두 가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고 돌아가려고 자르는 거잖아요. 그 잘랐으면 이제 순종의 가지를 내야지. 하나 자르고 죄의 가지를 두 개 키우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가지를 잘라내고 순종의 가지가 그곳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열매도 가득가득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죄의 열매가 가득 달려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열매가 가득 달려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하고, 순종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하고, 믿음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하고, 희생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하고, 용서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하고, 헌신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열매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잘 포장된 그런 선물 상자처럼 갔다가 하나님이 열어보시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네?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그 외침이 오늘 나를 향한 외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